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 고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줘지고 내 주함을 보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거제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성가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본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우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낀 눈꺼풀을 떼게 하시고 또 침침한 눈을 밝게 하였어. 비록 육신의 눈이 때로 어두워지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눈은 더욱더 선명하여 주의 뜻을 어그러뜨리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복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것을 취하고 화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참된 양식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참으로 성령 시대에
합당한 풍성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지만 이런 많은 질병의 공격 가운데 주여 우리가 모이면 죄가 되는 그런 때를 만난다이다. 속히 모든 이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이 어디서 왔든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호흡을 다하여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길 가운데도 새벽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단을 쌓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이후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다잡아 단장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귀한 가정들인데 기도의 호흡을 다하고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버지는 균형 잡힌 신앙들이 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하여 있으나 아버지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단단히 일어나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우고 주님 앞에 단을 쌓고 나가는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하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헛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보고 체험하였나이다. 아버지 소중한 것 지켜나가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의 가슴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학생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제단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는 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 긴장관계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원하는 길인가 하는 이러한 알고 싶은 그리고 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속의 신앙이 있다가 온 사람은 대개 목사님 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묻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처럼 점치는 사람처럼 잔지운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것을 전문화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으로 맹신하고 그가 말하는 말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고 그것을 유일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로 삼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가서 조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심지어는 주의 목회자마저도 그 신의 뜻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가 곤란해지고 또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례들을 제가 대라 그러면 될 수 있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의 채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죠. 오늘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잠언 16장 1절과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그 뜻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앞보다 더 앞서가지고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득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못할지도 알지도 못하던 검은 그릇 새와 나무와 돌과 많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파티를 벌였어요. 죽으려고 한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손이 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고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벨사살에게 그렇게 지목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는 3년의 세월을 보냈음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죠. 이것이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내가 조금만 권력이 주고 조금만 어떤 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질병 1호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수원에 농상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 병충해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이게 추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벌레도 잡고 무슨 질병도 잡고 약도 치고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데 열매를 맺는 신앙이 이르기까지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 중에 많은 질병 가운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 뜻은 이것인데 이건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거 같으면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다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난 그거 시킨 적이 없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 받은 이후에도 굉장히 많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느 순간 탁 하나님 뜻을 이렇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개 3년에서 7년 정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내 모든 범사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촉을, 이 감을 길러야 돼요. 그걸 영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영성을 쌓고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릇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5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생각 가운데 이 통합의 과정이든지 뭘 결정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이틀 안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것 같아 하고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감동도요 내 마음의 소리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 5가지 틀에다가 여러분이 그것에 도달하려면 앞서간 사람이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좀 갖다 쓰세요. 제발 갖다 쓰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취해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별대가 되거든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사업 안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만 봐도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5가지 잘 읽어줄 테니까 그냥 기억을 하시고 기억 못하면 다음에 또 내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뭘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십시오. 만약에 사인 안 주시면 하지 마세요. 그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는 선하지 아니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10일을 하든 20일을 하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계속하고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묵인하시다고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할까요? 내 마음에서 그 하고 싶은 생각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묻지 마라. 그러면 볼펜 하나 살 때도 묻는 사람은 누구고 응답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능력에 제한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생활에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만큼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에너지가 남아 도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어서 에너지가 남아 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리케이트를 쳐요.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거는 저도 머리 컸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듣기를 원하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있고 어떤 일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근데 그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평안해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더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대답을 주십니다. 대답을 주시는 뭐라고 주시냐면 내 상상으로는 상상하지 어려운 그런 대답을 주시거나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앞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기도 중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빡세게 응답될 때까지 열심히 물러섬이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해서 응답을 딱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응답이라는 게 사람마다 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자기는 응답 받았다고 쫓아나가.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겨요. 분명히 응답 받았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응답 받아가 수원으로 이사 가서 아들을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그래가 2년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돈만 그냥 1억 정도 날리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응답 받은 건 뭐예요 도대체? 중간에 무슨 하나님 계획이 틀어졌어요?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근데 무슨 놈의 응답이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고 끝나고 이거 하고 끝나고 이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하는데 뭐냐면은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데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데 큐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새벽 시간이 왜 이렇게 저는 개척할 때요. 이 새벽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선하는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내게 줄로 세워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느니라. 제가 개척할 장소를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줄로 세워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딱 읽으시더라고. 그게 다른 날 같지 않게 그 말이 레마의 음성으로 내게 딱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딱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따라 내게 준 구역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내게 준 그 제안이 있었어요. 교단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산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하는데 그거 갔다가 그때 홍영관 이 석정계 홍영관 감독이 저보고 옆에 있는 저보고 그런 게 아니라 개척할 사람이 어디 없느냐 안중에 개척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바로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김순자 근사님인가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건물 주인이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난 게 뭐라 하냐면 그 상가 주시오를 난 가보지도 않았어. 갔으면 저는 절대로 제 명석한 머리로 그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명석한 머리로 그곳을 갈 일이 없어 저는. 그거는 개척하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래서 가지고 일이 다치는 월세까지 깎아주더라고. 원래 30만 원인데 전사님 와서 교회한다고 25만 원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사천년 치는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건물 가봤더니 기가 막힌 거. 이한테 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마케팅 전략으로 봐도 이건 망하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려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내게 줄로 주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느니라 하고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같이 가고 난 뒤에 제가 기도를 뭐랬겠어요? 하나님 이게 줄로 주어준 구역입니까? 이게 줄로 주어준 구역, 이게 제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저 송담 지역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뭐 다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의 음성을 들은 게 제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의 음성을 듣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번째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 마의 음성을 들어라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인도예요. 환경의 인도.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예를 들리는 이야기죠. 제가 개척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목사님 갑자기 건축 다 끝났는데 저보고 우리 교회는 부목사를 준 적이 없다고 나가서 개척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펜트교회는 부목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원래 제가 단독하던 사람이니까 남 밑에 있을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미적미적하고 건축도 하고 그 펜트교회 짓는 때 고생 엄청 했거든요. 자재고 오러 다니고 뭐하고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목사님으로 그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딱 1대1로 불러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목사를 둔 적이 없다고. 그 뭐 애도 둘 딸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있어야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2,8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1,800 전세 집 구하고 저 원진 빌라 그리고 1,000만 원 보증금 걸고 월세 2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이제 그 개척의 시작이죠. 그런데 환경이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게 몰려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건 누가 나를 미워해서 어떻게 뭐서 그런 거 이야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환경의 변화가 요동치기 시작하면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고 있어. 어떤 방향을 향해 나를 몰아가는 그런 사인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세 번째 사인이 환경의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 이야기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뭐냐면 그런 일을 가지고 영적 권위자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 권위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영적 권위자와 이야기를 나누죠. 나오는 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응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영적 권위자와 상담을 내 양을 먹이라 그랬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권위자예요. 그러면 그런 권위자와 함께 이런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좀 더 많은 성경의 지식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그런 어떤 임상들 말하자면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은 여러 가지 변정을 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본 적이 있잖아요. 개인이 목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더 기도 해보자 그러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성경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가 그렇게 둔한 목사인데 엘리가 말입니다. 야, 너 이제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엘리 같은 둔한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둔하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둔한 종의 입술을 열어가지고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자 음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 권위자가 아닌데도 내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도 내 귀에 꽂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와가지고 내 귀에 와서 딱 꽂혀. 저건 나더라고 하는 소리인데 저건 나더라고 하는 소리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스피커를 우리가 여기서 들으면 좋은데 안 찾아오잖아. 그죠? 목사를 안 찾아와. 그리고 또 찾아가면 할 소리가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요. 그래서 이래저래 싸돌아다니니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커를 다른 데서 돌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저기 애가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딱 꽂혀. 어디가 식당에 앉은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잘 귀걸이 안 듣는데 그 이야기가 내게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 스피커를 동원해가 나 들으라고 지금 쫓아오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끼고 지 마음대로 가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딱 들리거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것이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하고 자기가 알아 들으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길을 다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사인은 뭐냐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사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사인이 제일 혼선의 신호가 제일 강해. 그래서 꿈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미미한 신호이긴 한데 여기서 언급하는 두 가지가 맞고 이 꿈이 왔으면 확신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꿈이 반대로 꾸어지고 이러면 또 이 세 가지가 맞는데 꿈은 반대라고 하면 꿈은 무시해도 됩니다. 마귀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상, 모든 것은 영적인 현상에 의미를 다 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내가 어디 가는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차가 계속 펑크가 나. 그럼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아침에 기도를 탁 하고 택시기사인데 기도를 타고 차를 딱 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하나님 왜 기도하고 차를 시동하는데 오늘 차가 이렇게 내가 지금 영업하러 가야 되는데 개인 택시하는 사람인데 차가 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립니까? 그 세 번을 시동을 걸다가 기도를 하고 다시 시동이 안 걸리게 내렸대. 뒤에 자기 아들이 바퀴 뒤에서 이렇게 바퀴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또 그걸 너무 맹신해가지고 가다가 돌아남아 있어도 오늘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자빠져 자고 이렇게 계속 그런 의미들을 갖다 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혼선의 신호에도 꿈을 꿨어.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솥에다 구렁이를 내가 이었대. 내가 갔나?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괜히를 당길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물어보니까 쳐다단다. 그러면서 상관님이 나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소뚜껑을 열더니 구렁이 한 마리를 거다 넣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자기 시험 들었어. 아니 속속에 구렁이에서 쌀밥 뿌리면 구렁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꿈보다 해몽이요. 그런데 그런 거 꿨다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꿈이 굉장히 혼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꿈이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비전으로 주는 꿈이 있어요. 비전으로 주는 꿈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꿈의 현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꿈꾸면 제가 좀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인간교회 되어질 2년 전에 꿈꿨어요. 2년 전에. 내가 꿈꾼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꿈꿨어요. 지금 와서 그 꿈을 해상해보면 딱 그 맞는 상황이에요. 딱 그 맞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여러분 함부로. 그래서 어떤 경우 제가 한동안 꿈을 썼습니다. 꿈꾸면 제가 한번 써봐라. 그거 나한테 나중에 뭐가 나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모든 꿈을 꿨으면 잘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꿨으면 써보라고. 써보고. 그래서 저는 꿈의 연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꿈은 맨날 길 잊어버리고 막 그런 것만 꿈꿔가지고 꿈을 안 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 안 터지거나 연결이 안 되거나 어디 가서 길을 못 찾거나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제가 불안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심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꿈의 연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거 이런 거 5가지. 자 지금부터 제 말이 좀 빨랐으니까 시간을 내가 마쳐야 되니까 이 5가지를 잘 머릿속에 쓴 분이 있으면 쓰고 오늘 안 쓴 분이 있거든. 오늘 이 낮에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으십시오. 들어가지고 잘 기억했다가 요거를요 종이에다 써놔요. 종이에다 기도의 응답, 성경에서 레마의 음성을 들을 것, 환경의 인도, 영적 권위자의 조언, 꿈이나 이상 이 5가지를 딱 써놔가지고 뭔 일이 있거든 그걸 갖다 대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요. 아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확신을 주셨다. 말씀을 읽고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레마의 음성을 뭐라고 주셨다. 아무개야 너는 이곳에 있으라. 여러분 희한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정말 있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예? 그런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딱 체크하죠. 3가지가 체크가 되면 액션 행동하십시오. 5가지가 됐다. 그건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 3가지가 5가지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거를요. 5가지를 했는데 그 길을 가잖아요.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 가지면요 내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 용기를 내서 해라. 아니면 너 멈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5가지 합증이 가라 마라 뭐 하나님 뜻을 하는데 5가지 쌓이는데 내가 반대길로 간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 5가지 쌓이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걸 다 쓴 거예요. 그럼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으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모가지를 확 붙들고서 변기통에 쳐넣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장할아버지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다. 참 웃기는 일이라 갑자기 이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500만 원을 들고 와서 그쪽 그 목사님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찌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기 머리를 변기통에다 쳐박으면서 500만 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딱 그 말을 했는데 변기통에 머리 쳐박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머리를 이렇게 쳐박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끔 좀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건 드뭅니다. 보통 빼진 인간 아니고는 그게 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저 평택했을 때 또 그 권사님 한 분이 성교회비 이게 딱 내야 되는데 성교회의를 했대. 근데 성교회비를 딱 낼까 말까 하는데 이거 가지고 반찬 사 먹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에 꼭 쥐고 참고 헌금을 참고 집으로 갔대. 그러니까 군문동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논 가운데를 지나가 논 옆으로 이렇게 집으로 빨리 가서 이제 뭐 장보러 가자고 가는데 논 중앙 논이 옆에 길 옆에 논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딱 자기가 돌리는 논 가운데 못 심으나 논 가운데로 막 네 발로 기 들어갔대. 그 사람들이 아이 저 아줌마 왜 저러냐고 그런데 그럴 것도 없이 무슨 개가기가 이렇게 논 가운데 가지고 손을 딱 들어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데 자기는 이러고 있는 걸 알겠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 믿었는데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 정도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뒤로 헌금을 떼먹은 적이 있대. 헌금 떼먹어도 멀쩡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뭔가 좀 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간증을 하고 그 뒤로는 뭐 다시는 꿈도 꾸지는 않았대. 얼마나,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뭔지 알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돈이 내려오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도망갔대 집으로. 근데 동네 어떤 아줌마한테 다 할 거 아니야. 그 구역 할머니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맞다고. 다 그 옛날에 소문났던 얘기라고. 자 여러분 그렇게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고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기억해서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딱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변수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사람은 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봐요. 이게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살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안의 5가지를 잘 되새겨 있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것이고 또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그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던 분이 책으로 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저한테 맞더라고. 저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구별법인 것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좀 균형 잡힌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잘 새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심을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박 맞춰서 복된 역사를 이루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이 걸으면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제 그 뜻을 물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응답을 듣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